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병마와 싸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번듯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보다 주님께서 아마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묘한 거 있잖아요. 니 죽는다 이러면 죽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 힘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기독교의 무속화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이 토속신앙에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다행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 이단에 넘어가고 그렇게 악한 영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간질 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약한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주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 나도 그 사람과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과 찬송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기에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가도 당당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차 운전할 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운전 실수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와서 받지도 않도록 도와주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이제는 어느 날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니까 갑니다 하고 출발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첫 번째로 나의 삶 가운데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또 차이가 너의 행사를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면 이 예배가 힘이 들어요. 아이고, 여기 좀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이 또 빈자리를 채워주신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감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바탕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 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본 신앙의 바탕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무슨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웠다 보니까 전도하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전하지? 아니요.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가서 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을 많이 하면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내 말보다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저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어떤 희망이, 어떤 염려의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친한데도 전도되던가요? 생각보다 안 되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전하여줘서 어쨌든 만남의 축복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라도 가겠다. 그 정도로 그 가족 구원, 그 영혼 구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서로 돕는 사랑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돕는 것과 나누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런 사랑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은요, 다 성령 받은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돈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이웃에, 내 가족에,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냐면요, 영과 육이 싸우면 내가 얻을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내 영이 살잖아요. 내 영이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불교를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악한 영들이요, 가만히 안 놔둬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 신이 싸운대요. 그게 무서워서 안 된대요. 그런데 육신의 이 싸움 때문에 영을 포기한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병마와 싸우고, 그 병마와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고 감사함으로 싸울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죽음을 놔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영이 죽어가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리면요, 이 육신의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이 살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표현하기는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오 귀여워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 있으면 막 기겁을 하고 온 동네를 호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두고 그냥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육신의 일을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하나님이 다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내 영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은 내 영혼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로또 1등에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또 걸리면은 교회 짓고, 교회 여기 이제 좀 가니까 좀 옮겨서 교회 짓고, 또 좀 빚도 좀 갚아주고, 뭐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막상 1등 당첨하면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기쁨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춤추게 된다. 내 영혼이 춤추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에 걸려도요, 살아날 수 있어요. 왜?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 내 몸속에 있는 염증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춤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춤춘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내 기분도 안 좋은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춤을 추보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내게 강과 같은 평화 다 사라졌어요. 어떤 노래들입니까? 우리는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을, 가사는 좋을 수 있는데 노래가 부를 수가 없어. 도무지 나의 방송 따라갈 수가 없어. 누구를 위해서 찬양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이 되어져야만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는요, 책임이 반드시 있다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영이 춤춘다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잘나지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남을 책망하거나 남을 걸 어떻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성령 받으면요, 자연히 내 육이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막 화를 내는 것도 이제는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고. 왜?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한데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웃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막 격동하고 투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육체에 대한 것, 내 육체에 관한 것은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살아 역사하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도 잘하고 다 하는데 생각보다 인간적인 사람인데 그거는 어쩌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왠가 성도를 노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영생을 누립니다. 왜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아라? 왜 자꾸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영생을 거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곧 영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그리고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참 저로서는 굉장히 귀한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어떤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결코 안 받더라고요. 안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그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이 없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실컷 고생하고 요금 먹는 것처럼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간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 잘했다, 이제 나의 즐거움에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해라, 그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참 똑똑해요. 제가 모르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들으면서 난 가만히 앉아서 지식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몰랐던 건데요. 그러면서 저는 꼭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영적 지식만큼만은 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진아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넓혀주셔서 그 부름의 소망까지도 가지게 만들어주시고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더 심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저도 인간적으로요, 저를 기뻐해주는 사람이 저를 가까이 가고 싶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그분들을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들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부르는 사람을 저도 뭐 이름이 매겼어요. 아버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잘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아버지 하면은 아마도 주변을 돌아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망원경이나 뭐 아니면은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뚝 나타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 거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